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완전하고 많은 부분이 불충하고 어리석고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되어 가야 합니다. 비뚤어진 인격, 천박한 신앙, 악습은 뽑고 고쳐야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인격과 깊은 신앙과 좋은 습관은 심고 건설해 가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단체, 또 교회, 나라,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는데 586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3, 40년 시기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심고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망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신령과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하 있는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이 교회가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알량한 나의 지식, 신앙적인 지식이든 사업 수단이든 그런 알량한 지식, 그리고 신앙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박한 신앙 경험 내려놓고 겸허하게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경청할 준비가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서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보통 설교는 위에서 앞구절부터 차례대로 쭉 나가는데 오늘은 마지막 10절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고 심는 사명을 주시고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 거꾸로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10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계속 어떻게 돼요? 가꾸어 가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 죄악들은 어떻게 돼요? 뽑고 파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뽑고 파괴하라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뽑고 파괴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반면에 뭔가를 좋은 것을 갖추도록 하라, 이 말은 2가지였습니다. 건설하고 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4개를 쓰고 4단어를 쓰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단어를 사용할까요? 퀴즈. 오늘 이 퀴즈를 마시는 분들은 점심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뽑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 건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난할 거리만 보이는 눈은 뽑아야 합니다. 뒷말하는 마음은 파괴해야 합니다. 싸움을 즐기는 심보는 파멸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세는 넘어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버릇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뭐부터 뽑아야 돼요? 독소부터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몸의 회복도 몸속에 쌓인 독소 제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영양분들, 내 몸 안에 있는 독소 때문에 그 영양분들이 썩어가면서 부패하면서 내 몸은 더욱더 망가지게 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합니다. 파괴해야 되고 파멸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뽑아야 할 것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 가운데에, 회사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뽑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심고 건설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건설해야 될까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들, 정말 귀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긴 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상대의 단점은 너무 쉽게 보는데 장점 보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레이저로 우리 마음과 눈을 수술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말씀이 주는 자신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우리 가운데에 심어야 합니다. 가득히 심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기가 힘드십니까? 그건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건한 습관을 위해서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 경건한 습관, 말씀 앞에 앉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경건한 습관을 종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하고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뽑아야 될 것이 있고 심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 할지라도 심고 뽑고 건설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는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래서 제약들이 물러가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것들을 심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척, 자, 거기 끄떡끄떡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보이는 척 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기업에게, 교회에게,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세계 가운데에 사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에 넣어주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뽑고 심는 이 일을, 이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입에 대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뭐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의인한 것입니다. 다정다감한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정다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겠습니까? 왜 그 손을 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파멸되지 않을 것 같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뽑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이라 할지라도 전능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은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전능의 손입니다. 예,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전능의 손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합니다. 있으라 하실 때에 있게 하신 창조의 손입니다. 그 창조의 손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라도 능히 심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심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건설하시는 창조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와 전능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는 것이죠. 왜 입일까요? 입은,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뽑아야 할 것을 뽑아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심어야 될 것을 심으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입에 대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과 창조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입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입에 손을 대셨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전능의 손, 창조의 손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부분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하다면, 창조의 내일을 열어가기에 지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가십거리만 듣기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장점을, 상대의 장점을 보기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그 창조와 전능의 손을 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과 창조의 손을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그분께서 손을 닿게 하신 그곳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불어들어갑니다. 놀라운 전능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앙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그 부패함을 뽑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죄악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망함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그 사람에게 가라. 무엇을 명하든지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솔직히 명령은 받았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여전히 겁이 납니다. 심히 겁나기 때문에 발걸음 떼기가, 가라고 하는 곳에 발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발걸음 떼기도 무서워하는 심히 겁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예레미야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용기의 말씀, 창조의 말씀, 역동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가득히 덮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발걸음 떼기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히 예레미야에게 덮어주심을 말미암아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으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눈에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오역으로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뭐라고요? 위기 때는 강대국에 빌붙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는 말씀입니다. 두려울 때는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웠던 예레미야에게 가라, 가지 못하고 선포하라. 제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두려우냐? 떨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역동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뽑아야 할 부분이 있고 건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은 속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가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말씀이 임한 장소가 아나돗이었습니다. 나는 말씀이 임할 장소 아나돗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회복이 필요할 때 다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디에서 체험할 것입니까? 어떻게 체험할 것입니까?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나돗에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 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명이, 환상이 임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래도 유다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베냐민 땅의 아나도 성읍에 있는, 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나돗에 왕으로부터 예전에 왕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물러난 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물러났겠습니까? 왕이 좋아하는 말보다 왕이 들어야 할 말을, 왕이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어떻게 해요? 배척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그렇습니다. 아나돗입니다. 그들은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명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지향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외모를 갖추고 그 한마디에 판결이 오가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줄을 대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하는 소리로, 그냥 주변에 칭찬하는 소리로 웅성웅성거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왕을 비롯해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계속해서 평안할 것입니다. 마지막 586년 무너지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30년 후면, 이제 20년 후면, 당장 내일이면 무너지는 그때라도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태해 봐야, 지금 위태해 봐야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면 돼. 또 북쪽이 조금 흔들리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 돼. 그래서 북쪽과 밑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면 평강이 계속될 거야.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 줄달리기를 잘하면 평강은 계속돼. 왕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예언자 선지자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것입니다. 줄타기만 잘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잘못된 신념, 잘못된 경험,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멋진 재물을 갖다 드리죠.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환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입니까? 배척받아 물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배척받아 물러간 아나돗에서 굶주려 있습니다. 가라한 심령으로. 무엇에 가라 있습니까? 말씀에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가라고, 하나님의 그 어려움에 가라한 심령으로 주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나돗에 있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신앙 지식 대단해, 내 뜻이 다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종은 듣지 못한 기머글입니다.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주님 어찌하여야 됩니까? 지금 멸망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나돗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악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깨뜨리지 못한 악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악습은 깨뜨려집니다. 심지 못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경건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내가 심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은혜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을 때, 내가 아나도스에 있을 때 교만, 잘못된 확신, 내 주장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외치면서 무릎 꿇을 때에 그때 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 위에서는 교회입니다. 진지하게 말씀 묵상하십니까?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요즘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조금 틀을 바꿨습니다. 질문을 교훈마다 맨 끝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나도스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뽑고 심으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려내라고 하셨던, 너를 살리고 너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땅을 살리, 너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방해할 뿐입니다. 듣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다가 멸망은 들이닥칩니다. 축복합니다. 아나도스에 쓰십시오. 칼급한 말씀에 칼급한 심령으로 아나도스에 쓰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가정은 변화되어집니다. 심령은 바뀝니다. 교회 또한, 이 나라 또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뽑고 심을 말씀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득히 심어주시옵소서. 전능의 손으로 창조의 손을 종의 입술에 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생활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내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람으로 소개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